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빠서 카톡으로는 이제 문제를 못 보내드렸는데 잘 들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방 나라들도 멸망시키시지만 이스라엘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 따라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조로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따라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고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징계가 임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무엇에 따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을 여기 잘 보시면요. 법에 따라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겠다 또는 징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구원을 하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심판을 하실 때도 그냥 전능자고 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을 주실 때도 계약을 맺어요. 계약. 그래서 인격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계약입니다. 맞죠? 네. 자동차 판매할 때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약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옵션 안 넣는 거 다음에 못 넣어주잖아요. 맞죠? 계약한 대로 대가도 받고 또 혜택도 받고 또 계약된 대로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 법의 원리, 인격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는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법에 의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만나를 주실 때 또 물을 주실 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칙을 주실 때는 내가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만 살다가 이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삶만 살다가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림에 12샘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다.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이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할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도 규칙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언약하시기 전에 삶 속에서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루 동안도 규칙을 잘 지키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생기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자라거나 아니면 남아서 썩어서 냄새나거나 불편한 삶을 사는 그런 처지가 되도록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 산 갔을 때 하나님 법으로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언약대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언약 해놓고도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한 대로 계약대로 재앙과 심판이 임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대로 복을 주시고 법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또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진 않겠지만 법대로 재앙은 받게 될 거다.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로 언약을 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갈 때까지는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도록 돼 있고요. 법대로 살지 않으면 법대로 재앙을 받도록, 매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공의다 또는 정의다, 그리고 의롭다, 옳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열심히 하고 정성을 쏟으면 감동해서 뭘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말씀을 순종했는지, 도덕을 지켰는지, 정의롭게 살았는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불교만 해도 탑을 몇 바퀴 돌았느냐, 몇 번 절했느냐, 정성을 쏟으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할 거다. 무당을 찾아가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손바닥이 지문이 사라지도록 빌면 신이 감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도덕적인지,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았는지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느냐, 어디 가서 뭐 묻어놓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해서 신이 복을 줄 거다. 내가 한 만큼, 또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복을 줄 거다 하고 하면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나 그렇게 막연하게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주신 것도, 이것도 법이거든요. 성경, 하나님의 법, 율법, 또 계명, 이게 다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법대로 구원하시고 법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래 법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이기 때문에 법대로, 법치, 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공의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 법을 악용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법을 주셨지만 인간이 악함으로 그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사람의 법으로는 그걸 이렇게 교묘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법대로 하면 심판을 받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신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어떤 성령이 어떤 능력을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능력을 주는 줄 알고 신비한 능력을 줘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재앙을 내리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시면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근데 그곳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그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 라헬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곧 슬퍼했던, 울음이 있었던 곳이라. 그 곳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집결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이 자식을 낳고 죽었던 그 슬픔의 자리에 또 자식을 포로로 보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니 그곳이 통곡의 장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자식을 또는 부모를 포로로 보낼 때 이별하는 곳,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이 슬픔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마 하면 이제 슬픔의 장소죠.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곳,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곳,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큰 나라의 고통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했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빨이 시다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했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이게 고통한다, 고생한다 이러면서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빨이 신 게 아니고
네가 신 포도를 먹어 네 이빨이 신 거다. 이 속담이 나중에 에스겔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잡혀가기 전이고요. 또 잡혀간 사람들끼리 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잡혀가니까 포로되어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또 부모한테 이런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주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면서 자기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다. 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갈로에 들어갈 부분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민등록증이 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죄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의 값, 죄값에 대한 것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죄인들 무리 속에 있으면 죄를 자꾸 닮아가는 것처럼 선한 사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선함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름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또는 이렇게 음란을 하는 사람 무리 속에 있으면 보고 듣는 게 전부 그거니까 그걸 자꾸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길 때 그걸 자제하지 못하면 죄에 끌려갈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하면 그런 집안에 자란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안 돼야지 하면서도 그런 유혹이 오면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안 돼야지 안 돼야지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유혹이 왔을 때 자신이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은 받을 수 있어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죄 값이 내게 넘어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아버지 복은 아버지 복이에요. 근데 아버지 복이 내 복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 그걸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아버지가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하고 어려움 내가 죄를 짓다가도 아, 내가 아버지처럼 해야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선을 선택하면 내 선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값이 직접 넘어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잘못하면 천대를 벌 준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란 개념이지 천대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또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3대가 내가 망하게 할 거다는 건 3대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죄값이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1000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3대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죄값이 넘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분명한 말씀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죽는다 하는 게 분명한 법이고 거기에서 영향력은 우리가 미칠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서 나는 아무래도 안 된다. 집안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약해도 자식이 그걸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그 자식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거라 하고 돼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자식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식은 죽게 될 거라.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해라.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나라가 망해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사람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죽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또는 주위 환경 또 가족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자기 믿음을 스스로 버리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저래가지고 내 아내가 저래가지고 내 자식이 저래가 내 부모가 저래가지고 나는 안 된다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옆에 남편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키면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죄악으로 내가 죽게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누가 성취를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2장 20절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하셨고요. 죄사함을 상징하는 피를 마시게 하셨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로 회개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 말씀이 이 떡이 소화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죄사함의 피가 들어가서 나를 죄를 속했으니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그리고 죽어서는 죄값을 지불했으니 영생으로 가는 복을 받게 되는 그게 신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성취해 놓은 언약을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수는 역사 가운데 성취하셨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시대든 간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인처, 도장을 계약서 도장 찍듯이 성령이 내가 믿었다는 걸 도장 찍어주면 그것이 보정이 되어서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법적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돌판에 하나님 법을 기록했지만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 말씀하나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내 법을 네 속에 두며 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우리 뇌라고 볼 수 있는데 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뇌가 내 이성 마음입니다. 마음, 인격. 그래서 내 세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뇌 세포 안에 기억을 담당하는 DNA가 있어요. 세포 안에 DNA를 담당하는 그 기록할 수 있는 그 저장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어서 남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뇌세포 DNA에 기록이 되면 그게 내 마음에 기록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 기록이 돼가지고 생각이 자꾸 나게 하는 거죠. 뇌 속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뇌세포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기억이 났을 때 내 의지가 따라가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하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풍이 걸린다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쪽 신경이 마비가 되어지면 머릿속에서는 계속 하라는데 손은 안 움직여요. 이게 중풍병 환자거든요. 뇌졸중 환자. 그건 환자라서 그런 거죠. 그렇처럼 영적으로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는 깨닫게 하시고 뇌 속에서 하라고 자꾸 지시하는데 내 의지가 안 따라하면 그건 환자인 거죠. 환자. 신앙의 환자가 된 거죠. 중풍병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기억나게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의지만 따라갈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누가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자기 어떤 자기의 욕심, 자기 어떤 자존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이런 부끄러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세에 가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맞춰서 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누가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조롱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성에 또 내 뇌 속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내 이성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우쳐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예언대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록된 법을 기억나게 할 거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사역이고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성령의 사역인데 사탄이 교묘하게 이 성령을 감정지인 것으로 바꿔버려요. 막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손에 진동이 오고 입술이 떨리고 방언을 하고 사람이 자빠지고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감정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라든지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라든지 사람이 놀랐다든지 하면요 감정적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억지로 끌고 하는 그게 성령이 아니고요.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 의지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이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둘 다 맞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이걸 착각하고 또 교묘하게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귀신들이 이거를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무당들이 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무당들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하게 만드는 거고 성령은 이성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성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 스스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다 법을 기록한다고 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에는 그런 새 언약에 대한 성령을 예언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성령이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 31장 31절 거기 뒤에 보시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3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게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때 신약에 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이런 시대가 이제 종말까지 열린 거죠. 그때부터 성령이 오순절 올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다 아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도 안 들어오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말씀이 다 맞아 들어가야 성령이 뭘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이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게 됐고 또 착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예레미야 예언과 또 말라기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전체를 다 이해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해놔놓고 자기 의지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을 안 믿잖아요. 자꾸 이제 이단적으로 바라보고 교주의 말을 따라가는 그래서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걸 막 철저하게 따라가는 광신도 같은 그런 것을 기독교인처럼 착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되어지는 그런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면 이건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고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성령이 우리 이제 내 법을 마음에 기록했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해와 달과 별들의 법도가 폐하여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의 법도 해가 매일마다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뜨고 지고 하는 법도 자연 법칙 우주의 질서잖아요. 달이 도는 거 별들이 뜨고 지는 거 이게 다 이 태양계 안에 하나님의 천체 질서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법도로 뒤에도 또 나옵니다. 하늘의 법도인데 이 하늘의 법도는 창조 이후로 종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체의 법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천체의 법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법이 깨지기 전에는 너희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 말씀이 앞으로 또 몇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숙부 하나멜이 와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나요? 땅을 사라 그러죠.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도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다 하고 안 믿어요. 그리고 잡혀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잡혀가서 돌아온다는 게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오기 때문에 땅을 사놓으면 돌아왔을 때 땅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왜 삽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멜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인봉해서 항아리에 담아 놓죠. 그래서 바벨론 돌아왔을 때 네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사게 하는 거다는 것은 돌아올 것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왕들, 고관들, 정치인들, 제사장, 선지자, 또 이 종교인들, 예루살렘 주민, 모든 성도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2장 33절에 보시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 거다. 망하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복이다. 여러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가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들을 귀가 뭐냐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정보를 전달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요.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근데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망할 길을 가지 않고 받을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도 싫어했고 받기도 싫어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는 망하게 된 거죠.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뒷장에 넘어가면 이제 족보, 여기까지가 32장까지고요. 오늘 33장 하게 될 텐데 족보 퍼뜩 한번 또 외워보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손,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있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아담의 후손들, 노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이 있는 악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갔을 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사람이 되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셈의 10대 손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셈,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척박한 땅에서 문명을 새로기 시작할 때 세상은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을 통해서, 셈, 함, 야벳 중에 함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나중에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함이 저주를 받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탄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문명을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함이 세워놓은 그 죄악의 물이, 그게 가나안 땅과 애굽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애굽, 미스라임, 그리고 리비아, 붓, 그 다음에 가나안,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데 부스, 네 명이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이 차지한 지역이 애굽과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 셈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 셈의 10대 손 아브람까지, 그래서 아브람 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한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죠.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믿음의 자손과 가나안 땅, 이 죄악을 상징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약속을 이어받고, 야곱이 약속을 이어받아서 12아들이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죄악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죄악의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 아까 말했던 건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대로 이 나라를 차지하는 그 복을 받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가 나오죠.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유다에서 유대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되고요. 실제로 왕이 되죠. 솔로몬 때 실제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이게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눠 주었는데 그 10지파가 우상과 물질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게 계속 이제 왕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또 시므리가 반역하죠. 시므리를 반역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때 우상을 섬기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래서 망한 거죠.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 망하고, 그걸 심판한 사람이 예후거든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근데 이 물질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타락하게 될 때 이 물질 때문에 망한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룸, 머나임, 버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는 반역을 일으키다가 아수리에게 멸망을 받고 혼혈 족속이 돼버리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근데 남쪽에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갔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까지 와보면 법대로 하지 않냐고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때 한번 개혁을 일으켜요. 여호사밧 때 두 번째 개혁을 일으켜 안 돼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다음에는 이제 요람이 북쪽과 사돈을 맺으면서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장관 왕이 되었다가 요아스, 아마시아, 그 다음에 우시야 때 세 번째 개혁을 하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네 번째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 머나세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머나세 이후에는 다 망합니다.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벨론 잡혀가는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예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짓죠. 새로운 출발이에요. 출바벨론 해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죠. 근데 말라기 시대까지 가서 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기 다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스알디엘, 소르바벨까지 바벨론 포로 있다가 돌아와서 소르바벨이 성전을 짓게 되고 성벽을 짓게 되죠. 그 예수님 시대까지 예배를 무너뜨리고 말라기 시대 또 타락하게 될 때 400년 동안 또 이방 나라에 짓밟히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 시대까지 계속 짓밟히게 되는 땅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이제 이방 나라의 짓밟힌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사독, 아킴, 엘리웃, 그 다음에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거기 이제 요야김부터 14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족보가 기록이 돼요. 이게 신구약 중간 400년간에 있었던 예수님 족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오늘 신약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구약의 족보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이런 실제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예언이 나오고 또 신약의 성취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도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이걸 말씀을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수 있고, 신약 시대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구원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흔들리게 되고 확신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이 뭔지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이해하면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매주마다 제가 족보를 이렇게 할 때 머릿속에 좀 정리하십시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3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예레미야 33장.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언약한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무너뜨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법대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해야 그게 공의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했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법대로 재앙을 받아야 그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아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내 계획이다. 근데 잡혀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게 내 계획이다. 그래서 이 33장 전체 내용은 내가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33장 3절. 여러분 3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하니까 왕이 들을 때는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런 반역하는 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보세요. 일을 행하시고 또 일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32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2장에도 너에게 바벨론 잡혀가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32장 44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바벨론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 계획인데 돌아오게 하려고 잡아가는 거다 하고 해놨잖아요. 이 계획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우상을 자꾸 찾아가서 얘기하고 세상의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자꾸 다른 나라 왕들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 구원을 바벨론 포로 갔다 잡혀오는 것을 이루려면 내게 얘기해라 이 말이거든요. 핵심이 그거예요. 3절 보면 너는 내게 얘기해라. 이 부르짖으란 말은 큰 소리 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답답한 일 당했다고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아버지 찾아가야 되지 남의 아버지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얘기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너희가 이 구원을 성취하려면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는 일이 성취되려면 내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도구로 내가 쓰겠다. 그래서 그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이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게 얘기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네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한 거니까 너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 이루어낼 거다. 바벨론 포로 갔다 깨끗하게 해서 돌려오게 할 거다. 그걸 내가 이루어줄 거다. 역사의 이 운행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33장 3절이 기도회 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거든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내가 순종 안 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법대로 내가 응답할 거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보세요. 갈대아가 바벨론이 지금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 왕 시대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사람들이요 참호를 파고 호를 파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대항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싸우면 너희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우는 사람은 다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사람이 살게 될 거다.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노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나니 싸우지 말고 잡혀가라 그러는데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악행을 통해서 재앙이 왔는데 또 대적하니까 그게 또 악행이죠. 그래서 이 성에서 다 죽게 된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지금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잡혀가는 게 끝이 아니고 돌아온다는 거지. 그게 치료하려고 가는 거고 고치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어서 바벨론 가서 고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진실이다. 그걸 나타내겠다. 7절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들이 처음같이 세울 거라. 돌아와서 처음처럼 만들려고 지금 데리고 가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애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가서 지금 주사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사 맞으러 가니까 주사기만 보고 겁이 나가지고 안 맞는다고 떼를 쓰는 거죠. 맞아야 낫지. 안 맞으면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때려서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낫는 거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 바벨론 잡혀가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병 들어서 고치러 가는데 안 가겠다고 때려 쓰는 거죠. 하나님이 때려서 덜컥 간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버티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하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9절에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포로 갔다 오면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성읍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 예루살렘이 유명한 성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백신 접종 거의 이제 100%다 됐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백신도 못 맞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백신 아직 한 번도 못 맞았죠.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백신 접종이 거의 100% 가까이 다 받았습니다. 자기 공국 사람은 다 받았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 아랍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백신 접종이 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사님 중에 이강근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60세가 넘었거든요. 벌써 이제 백신 접종 다 받고 자기 백신 받는 걸 카메라 찍어서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최고로 앞서가는 도시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 앞선 거죠. 이 질병 가운데서도 백신이 지금 다 이제 백신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그 가게 문을 다 열고 지금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계 열방 중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도시가 될 거다. 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 이렇게 돼. 우리는 지금 이거 다 확인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지 그러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 예배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결혼하는 소리, 또 신부의 소리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거다. 지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지만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에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된다는 얘기죠. 산지나 평지나 네겝, 남방 땅이나 어디든지 양떼가 돌아오는 그런 땅이 될 거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이 그날 그때는 이제 아주 미래죠. 앞으로 일어날 그날 그때 정해진 그날 정해질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끗해져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구원받으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오려면 이스라엘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지금 잡혀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더럽혀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가서 깨끗하게 해서 돌아오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못 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야 깨끗해지고 너희들이 회복돼야 메시아가 나온다. 다윗의 가지가 나와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해하라는 거죠.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신약 교회들입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하여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야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을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낮의 계약, 밤의 계약이 뭐냐면 해와 달이 돌아가는 이 법도 이 계약을 깨트려진다면 다윗의 후손도 나오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의 예배드리는 언약도 파해질 것이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도 나오게 될 것이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예배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천체의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예배자가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 지금 여기 대구 자란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레위인이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 제사가 드려진다.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이 땅이 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8절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 또 말씀하시죠. 밤낮 그러니까 해와 달과 맺은 언약이 없어진다든지 천지의 법칙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천지의 법칙이 없어진다면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나오지 않게 될 거다. 근데 천지의 법칙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포로가 돌아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로 돌아가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바벨론
잡혀가면 정결하게 뜯어 돌아오고 거기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면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게 내외 계획이니까 늘 지금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은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었다면 그때도 성취되었다면 지금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은요 종말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예배자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완성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 이런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33장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된다는 얘기죠. 바벨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장에 넘어가면요. 그 당시에 왕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 왕. 한번 보십시오.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칠 때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그 남쪽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있다가 망했거든요.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그때는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왕한테 와서 이 얘기하면 왕이 기분 나쁘죠. 3절에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너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요게 선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시드기야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 잡혀가면 바벨론 가서 잘 살다가 선한 왕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당신을 분양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 할 것이다. 이게 선한 결과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고 싸운다면 너는 죽게 될 거다. 잡혀가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왕이 될 것이다. 두 가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쪽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건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는 역사를 보면 결국은 선한 쪽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악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다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악한 계획도 세우시는데 이렇게 선한 쪽을 선택하기를 계속 이제 권면하는 거죠.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쪽을 선택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결국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었죠. 분명히 전했죠. 근데 이 왕이 못 알아듣게 됩니다. 7절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음이더라. 그러니까 라기스와 아세가 이거만 남았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군수 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병거들을 모아놓는 이 기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몇 군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또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담는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더니 시드기야가 그 어려움 중에 우리도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자 하고 율법에 보면 여러분 종을 삼으면 6년 동안 이제 일을 시키다가 7년째는 이제 풀어줘야 돼. 그 면제 전에 풀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종을 영원히 다스릴 수 없다고 하나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사람 권력자들이 고관들이 거기 10절에 보면 고관들이 그 가담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대로 종을 부리다가 하나님 법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실제로 7년쯤 되었을 때 종을 풀어준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한 대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던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11절에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하다가도 곧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뜻을 변하여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다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재난 가운데, 그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도 보호를 받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순종 한번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런 척 한다고 이러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보는 척 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면 또 금방 이렇게 넘어가죠. 예수님 말씀에 비유하면 가시밭 같은 사람. 마음에서 말씀을 깨달아지는데 재리의 욕심, 내 욕심,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말씀이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이것이 넘어지게 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 책망이 나오죠.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여기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시내산 갔을 때 이 계약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때 준 말씀을 아직까지 순종 안 한 거예요. 근데 해보는 척 하더니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테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아두다. 그래서 너희 손조도 이 말씀을 안 지켰고 너희들이 이제 겨우 말씀을 들어가지고 순종하는 척 하더니 다시 노비를 다시 끌어가서 종을 삼아버리면 결국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니까 내가 어떻게 복을 주겠는가.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건 믿음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낼 때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대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던 사람들이 순종을 해보는 척 한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 손해보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비를 잡아서 일을 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서 그 전염병과 칼이 또 기근이 너희를 심판하도록 내가 자유를 줘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페리트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하거든요. 그 짐승을 쪼갠다는 개념이 뭐냐면 페리트란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리트란 말이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라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너희가 짐승이 쪼개지듯이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루겠다.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짐승처럼 너희들이 쪼개진다. 심판받는다. 그 계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4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 유다 왕,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죠. 왕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배한다. 이렇게 다 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실제 삶 속에서는 안 지키는 거죠. 집에 가서는 종들을 부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요, 35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들도 고관들도 언약을 안 지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35장에는 믿음을 잘 지키는, 언약을 잘 지키는 한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족속을 부르어가지고 선조의 말을 언약처럼 지키는 족속이 있는데 가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뭐 안 될 때 그러니까 모범 시찰하러 가잖아요. 그거 가서 어떻게 잘하는지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35장에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너 저 가서 한번 보고 온나. 저 족속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내가 이뻐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5장에 보시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아까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이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보다 훨씬 앞에 왕이에요.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얘기해 놔놓고 여호야김 때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기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 이 레갑이란 그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레갑 족속인데 레갑이란 말은 이렇게 짐승을 탄다, 말을 탄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시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보내본 거예요. 하나님이 레갑 사람 데리고 와서 술 먹이라 그러니까 한번 먹여본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을 동그라미 좀 주세요. 요나답이라기도 하고 여호나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선조예요. 자기 선조 중에 한 사람 여호나답이란 사람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거죠.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집을 짓지 마라. 땅 사지 말고 집 짓지 마라. 그리고 농사 짓지 말라. 그걸 뭐 해요?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오려면 저쪽으로 떠나고 저기서 문제 생기면 이쪽으로 떠나고 이 사람들이 베두인 족속이라고 그래요. 베두인족. 지금도 이 사람이 있어요. 후손들이. 그래서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 되라. 그러면 너희 생명을 보장받게 될 거다.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다 지켜 행하노라. 특별한 명령도 아니에요. 포도주,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집 짓지 않고 농사 짓지 말고 목축 생활해라 하는 이 말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 말도 아닌데 선조들의 말을 목숨같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백성은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줬는데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선조의 이 말 한마디를 그렇게 철석같이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올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 군대에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부터 잘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하나님 마음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너희는 내 말 안 듣는데 이 사람들은 요나답의 선조의 말을 잘 듣는다면서. 15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보십시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레갑의 아들들은 선조의 말을 잘 듣는데 왜 내 백성은 내 말 안 듣냐.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인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기 내 앞에 설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아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갑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내 말을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선조의 말을 잘 지킨 약속만 잘 지킨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의 두려움,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과도 잘 약속을 잘 지키면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면 성실하게 사는 이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율법인데
일반 사람들도 그걸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대우를 받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에 나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일반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라도요, 이 땅에서만큼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요 대우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그것도 안 되면 성도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반 내갑 사람들의 일반 그 은혜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재앙을 받게 될 거다. 그렇지만 이 내갑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정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내 앞에 설 자를 끊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요. 저는 불신자도 받는 복을 성도가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죠. 직분자라고 하면서요, 서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대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존중 안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한테 존경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존중이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 불신자도 우리 존중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면요, 불신자한테 대우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레갑 자손이 받았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시드기야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다가 안 지켰잖아요. 왕들도 이렇게 하지만 내갑 사람들은 이렇게 잘 지키니까 내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는 이제 여호야김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좀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33장부터 34장, 35장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이해가 되시죠? 모르고 읽으면 어려운데 알고 읽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야 메시아가 나오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이방인이 구원받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꾸 우기니까, 안 잡혀가려 하니까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왕들이 언약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갑 자손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작은 언약이라도,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일반 은총이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성도들은 하나님 법도 지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을 좀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호등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에 좀 설 줄 알고 파란불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 면허증 딸 때 이렇게 차 타면 안전벨트 매고 또 제한 속도 지키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급할 때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면서 가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런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약속이라도 잘 지켜나가는 훈련을 해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과 잘 순종하고 지키고 사람들의 약속도 잘 지켜나갈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마음에 좀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36장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19분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이 약속이 돼 있고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운 만큼 우리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배우면 재앙이 임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약속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지켜나갈 때에 이 하루가 복이 되고
일주일이 복이 되고 한 달, 1년이 복이 될 때 평생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